선교를 통해 존귀한 일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부를 수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려면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야만 듣고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줬을 때 듣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 예수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무엇이냐면, 전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타문화권에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비행기 타고 가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하고 자동차 끌고 가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파송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선교지로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파송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또 한 가지는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반드시 외쳐야 될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에서 울려 퍼져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쉽게 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범위는 특정한 사람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들을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던 땅을 예배드리는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땅,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짓던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배드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교는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을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우리나라, 복음 자체가 없었던 우리나라, 이 땅, 조선, 이 땅을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약 한 200개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가난하기라고 말하면 198등, 끝에서 두 번째, 그렇게 되는 정말 엄청나게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신발도 없었고, 그래서 풀을 엮어서 집세기를 신고 다녔던 그때,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었던 가난한 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리고 영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오려면 몇 달이 걸렸어요. 우리나라에 직접 올 수도 없었고 배 타고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들은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을 떠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리고 목숨 걸고 그들은 이 이름도 없는 땅, 그리고 가난하기 그지없었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파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가만히 보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학을 공부할 정도로 수재였어요. 그의 나이 24.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강력하게 그 마음을 어디로 틀었냐? 조선 땅, 대한민국으로 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물줄기를 확 바꿔놨어요.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던 대한민국 땅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도우드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조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서양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주님, 우리가 황무지 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복음의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평택대학교도 그가 세웠고 연세대학교도 그가 세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흥에 초석을 놓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자리에서 순종하면 그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채우셔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바이올린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주 삑삑 소리 나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올린 없는 아이들은 전도사님이 다 줘가지고 시켜요. 바이올린 안 갖고 와도 다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오지 아니하면 배울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있으면 난 몸만 왔어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은혜는 이 자리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이곳에 와 있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선교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보내실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지난주에 이제 3만 평, 탄자니아의 3만 평 땅 위에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그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보여줘 봐요. 할렐루야.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기초를 놓으려고. 그리고 저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유치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대학교도 세워지고 중고등학교도 세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들은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어딘가에 잘 있어. 네, 어딘가에 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그 돈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그 모든 돈들은 그쪽으로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에 5년에서 10년 안에 저것이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우리 아이들 중에 그곳에 선생님으로 교수님으로 가 있을 애들이 있다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해. 네가 교수로 가라.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그곳에 교장 선생님으로 갈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뭐 혹시 또 청년들 중에 막 내가 갈 것 같아서 막 심장이 뛰거나 아니면 내가 갈 것 같아서 불안해하진 마세요. 불안해하진 맙시다. 옆 사람한테 시작. 네, 불안해하진 마세요. 알았죠? 네. 우리 한비 씨야 할렐루야. 막 가자고. 알았지? 다니엘만 갈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 문화의 장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하고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일한 방법,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학교를 짓는 이유, 병원을 짓는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54개 나라 12억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아. 보는 사람은 고생이라고 여겨. 그런데 실제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해. 할렐루야. 제가 논산에서 목회하면서 34년, 지금 이제 올해 34년째지만 개척교회든 방에서 있을 때든 정말 천막에 있을 때든 어렵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행복해.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주방에서 열심히 사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요 행복해. 그 자체가 행복해.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추운데 고생한다 이렇게, 그건 고생이 아니라 본인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시작. 아멘입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 장승빈, 김영자 선교사님 저 자리에 있으니 행복한 거예요. 김영자 선교사님 문자 온 거예요. 저 3만 평 대지에 교회를 짓기 위해 땅을 파니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분들은 그 현장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정말 거룩하신 주님을 닮게 하고 존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나는 왜 필요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비씨앗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130년 전 황폐했던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지금은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마을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누구냐? 선교의 마음을 부어줬던 사람들이 배멀미하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했고, 8개월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이 땅에 와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54개 나라 12억 우리가 품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다. 선교는 존귀한 일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아프리카 54개 나라에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빛씨앗 할렐루야. 단체로 가길 바래요. 일단은 단기 선교 갔다 오라고. 그래서 얘들이 갈 때쯤 되면 쟤들은 그냥 빵원 내고 갈 수 있게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돈 안 내고 간다니까 좋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그곳에 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언젠가 침례신학대학에 막 아이들이 막 한 해에 30명씩 40명씩 막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막 침례신학대학 신학과에 가고 기독교 교회학과 음악과에 가고,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막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헛된 꿈 때문에 인생을 버리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존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루비 캔드릭이라는 미국 텍사스에서 온 이 선교사님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26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왔습니다. 조선은 대한민국을 얘기해요. 대한민국 이름이 예전에는 조선이었어요. 대한민국 땅에 몇 살? 26살 나이에 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이 땅에서 개성에 평양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선교를 8개월 하다가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 묘비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저 내용은 그가 마지막 미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얼마나 미국 자기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제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본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같이 착하고 선하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애들이 복음을 듣고 20km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거의 계룡 좀 더 지날 정도, 계룡 정도 거리, 그 거리를 맨발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강경을 왔다 갔다 할 정도 거리, 그 거리를 가난했기 때문에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대한민국 사람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너무 선교사들에 대한 핍박이 심하니까 빨리 철수하라고 명령했지만 선교사님들은 전도한 그 사람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30년 전에 1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6살 된 자매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습니까? 외국인을 죽이고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이 누비 캔드릭을 배웅했던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외국인도 죽이고 기독교도 증오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땅에 가지 마라. 엄마가 끝까지 마지막 배를 타는데도 말린 거예요. 말렸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냐면 내가 뿌린 씨앗이, 내가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그는 믿음으로 보았던 거예요. 비록 26살 나이에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는 믿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봤던 거예요. 저는 이 땅,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1000개의 생명을 걸 사명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걸 사명이 있나? 오늘 26살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8개월 만에 순교한 누비 캔드릭처럼 목숨을 걸 사명을 갖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존귀한 일을 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존귀한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존귀한 일인지를 계획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존귀한 자리에만 서고 존귀한 일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간을 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 못하면 기도가 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내 기도가 그곳으로 가든지 하나님, 그래서 선교지와 우리 논산한대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슴속에 사명이 불붙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받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 축복의 역사들이 지속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불을 주시고 우리 속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논산 한빛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 영적 성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서 사명을 받은 자들을 그 땅에 보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로 존귀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존귀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존귀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